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 오늘 4절에서 7절까지 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덜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적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눈으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성도의 소식을 나누며 기도하며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나오기 전에 주님이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주님이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주의 말씀에 경청하며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빚어주시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믿음이 새로워지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열매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나눌 때에 말씀을 기록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친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는 지난 주일날 출애굽기 30장 그 중간 부분에서 생명의 속전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숫자를 헤아리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숫자를 헤아리시는 분이다라는 말씀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헤아리시고 하늘은 해와 달과 별들의 숫자를 헤아리시고 우리 인간은 모든 천체 망원경을 다 총동원해도 이 천문학적인 우주에 있는 우주에 있는 이 별들의 숫자를 결코 헤아릴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만상을 헤아리고 계시고 하나님은 특별히 어린 양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한 사람 한 사람 헤아리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숫자를 헤아린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대신해서 숫자를 헤아릴 수가 없어요. 다윗이 하나님 그렇게 반대하고 그렇게 요압 장군이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인구조사를 시작했다가 엄청난 위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7만 명이 죽고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 천사가 길을 막고 서 있었습니다. 심각한 문제였어요. 하나님의 절대 영역,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씩 헤아리고 계신다. 어느 정도 헤아리십니까?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헤아리시는 정도로 그렇게 세고 계시는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계속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은 반세계를 바치라 하는 거죠. 성전에 생명의 값을 내라는 거죠. 생명의 속전을 내라 했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검색해 보니까 은 한 돈이요 2,400원 하더라고요. 살 때는 2,400원, 팔 때는 1,600 얼마 이렇게. 그러니까 한 세겔은 11.42g이고요. 두 돈이 못 돼요. 한 돈은 3.75g이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세가 5,000원도 안 되는 거예요. 평생 태어나면서 드리는 성전세가 5,000원도 안 되는 거예요. 누구나 낼 수 있어요. 부자라고 더 많이 내는 것도 아니에요. 가난하다고 줄여주는 것도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똑같이 내는 것. 이 작은 성경을 통해서 뭘로 확인합니까? 나는 하나님께 헤아림을 받았다. 나는 하나님께 숫자에 세워졌다. 어느 누구도 나를 타치할 수 없다. 어느 누구도 나를 건드릴 수 없다는 그런 이제 의미를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 주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는지 나는 존귀한 하나님의 소유물이다. 이렇게 이 사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굉장히 어수선합니다. 눈에 띄게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IMF 때만큼이나 어려운 상황이 지금 닥치고 있습니다. 국민이 분열되어 있습니다. 국론이 분열된 게 아니고요. 국민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관심이 한 곳에 집중되고 있어요. 이런 상황을 만나면 우리는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특별히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한 것을 놓치기 쉽습니다. 사람들이 만나면 대화를 하다가 전부 다 그걸로 흘러가요. 대화의 주제가 한 곳으로 흘러가요. 모든 사람의 관심이 그쪽으로 다 흘러가고 있어요. 어느 순간에 정치, 경제 이야기가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런 때는 저희들이 시각을 좀 바꿔야 됩니다. 자, 우주를 한번 내려다보세요. 우주 만물을. 엄청나게 사소한 것이고 우리가 생각지도 않는 것이지만은요, 너무 중요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자, 예를 들어 보면 지구가 태양의 주위로 돌고 있는데 살짝 기울어져 있어요. 몇 도로 기울어져 있어요? 23.5도. 예. 살짝 기울어졌어요. 여러분, 이 기울기가요, 조금만 바뀌어도, 이 기울어진 각도가 조금만 달라져도 한쪽은 타 죽고 한쪽은 얼어 죽어요. 우리의 생존의 문제가 어디 달려 있어요? 지구의 기울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걸 정말 나의 생존이 거기에 달려 있어요. 오늘 지구의 운명이 거기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어느 쪽에서 대포를 팡 쏘면 야, 좀 살살 쏘아라. 이 기울기가 바뀌면 큰일 난다. 다 죽는다 이거. 누구가 쾅쾅 뛰면서 있잖아. 큰 소리를 막 치다. 야, 조용히 해라. 이거 이 충격으로 지구가 흔들리면 큰일 난다. 그러지 않잖아요. 너무 중요한 생존이 달려있는 문제인데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또 예를 들면 지구와 태양 간의 거리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어 있어요. 지구와 태양 간의 거리가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어 있어요. 태양에서 지구까지 오는 빛의 거리가요 3분입니다. 3분, 그죠? 오는 거리가 3분. 빛의 속도로 3분입니다. 지금 보는 태양은 3분 전의 태양이에요. 근데 이 거리가 조금이라도 변화가 있으면 또 어떻습니까? 또 타 죽거나 얼어 죽어요. 지구와 태양 간의 거리가 항상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고, 그리고 또 별들 사이의 평균 거리도 항상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생명체에 필요한 행성 궤도가 생기게 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주가 존재하고 있고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있고 우리만 아니고 온 땅의 모든 생물체들이 존재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바로 이거에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또 예를 들면 산소와 탄소의 비율입니다. 산소와 탄소의 비율. 이 우주 만물, 전 우주에서 가장 많은 양이 산소예요. 그 다음이 탄소입니다. 탄소. 숫자의 개수의 비교로 따지면 산소가 6이라면 탄소는 1이에요. 6대 1이에요. 숫자가. 근데 무게, 질량으로 따지면 3대 3이에요. 4대 3이에요. 산소가 4면 탄소는 3이에요. 이 비율이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탄소의 비율이 조금만 높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 탄소가 뭐죠? 그것이 산소와 결합하면 이산화탄소가 되잖아요.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마시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다 죽죠. 오늘 우리의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의 존재가 또 이 일정한 비율, 산소와 탄소의 일정한 비율 때문에 또 존재되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도 이게 신경 쓰지 않아요.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저 밖에 있어요. 항상 내 가까이 부딪히는 현실 문제 때문에 거기에 함몰되어 산다면 정말 중요한 것이 저 멀리 있는데 그걸 못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정치 문제, 경제 문제 심각해요. 근데 이 문제에 마음을 다 뺏기다 보면은 진짜 중요한 믿음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지 못하는 그런 실수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다 우물 안에 갇혀 있어요. 자기 문제 속에 갇혀 있어요. 넓게 보면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어요. 넓게 보면 전부 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너무 많아요. 행복한 공간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게 딱 갇혀 있다 보면요, 그 상처, 그 분노, 그 고통 안에서 그냥 찢고 볶고 살면서 불행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야를 넓혀야 됩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작은 문제 때문에 죽고 살 것처럼 보이지만은 우리 생명의 존재를 좌우하는 것들이 너무 많이 바깥에 우리 주변에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난주일 강론을 생각하면서 새로운 시각을 갖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일의 강론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수를 헤아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헤아리시고 우리를 애지중지하시는 범을 이루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중요하다. 이 사실을 말씀해 주고 우리는 중요하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마무시하게 중요합니다. 내가 나를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해요. 우리가 우리를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더 중요해요, 사실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식은 자기를 아무렇게나 생각해도 부모에게 자식은 너무 소중해요. 자식이 그 생각을 못 따라갑니다. 그 인생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합니다. 철들기 전까지는. 자기도 아이를 낳아보고 자식을 키워봐야 그 자식의 존재가 얼마나 귀한지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를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우리를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훨씬 더 우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것을 지난주에 생각했어요. 그래서 숫자를 헤아리고 계시는 거죠. 이걸 한마디로 압축한 것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랬어요. 택하신 족속. 우리는 선택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냥 어쩌다가 부딪혀가지고 만나게 되고 교회 나오게 되고 예수님에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택받은 존재입니다. 오래전부터 창세전부터 예정하셨어요. 예정하시고 선택하셔서 때가 되자 부르셨어요. 또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왕같은 제사장. 이것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있어요? 이것보다 더 높은 사람이 있어요? 어느 시대나 제사장은 최고 위에 있습니다. 어느 시대나 제사장은 맨 꼭대기에 있습니다. 근데 맨 꼭대기에 있는 존재가 또 있어요. 왕입니다. 우리는 왕통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왕인 동시에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때 가로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담대하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바로 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를 잘하든지 못하든지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 보좌 앞에 바로 나가는 거예요. 형식을 안 갖춰도 돼요. 하나님, 내 인생을 바꿔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praying God.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들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바로 들으십니다. 누구를 통하지 않고도 내 기도를 바로 들으시는 거예요. 이유는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애지중지하는 보물 이로 뜻입니다. 애지중지하는 보물 이로. 이게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칭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너는 나의 보물 이로다. 너는 내가 오래전부터 선택했다. 너는 뭐죠? 어느 누구도 너의 길을 막을 수 없는,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을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끄집어내 노예인 애굽을, 노예 생활을, 노예로 태어났다가 노예로 죽어가는 개인의 꿈과 삶이 없는, 인생의 행복이 전혀 없는 그 노예들을 불러내가지고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광야를 통과해서 마침내 시내산 앞에 도착해서 하나님과 혼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제일 먼저 주셨던 메시지예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가 어디 안에서 고귀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 속에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가야 돼요.
주님의 언약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루가 되는 내 소유가 되겠고,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그냥 단순한 게 아닙니다. 그냥 뭐 복받기 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속에 들어가면, 말씀을 붙잡으면, 그 언약을 붙잡으면 이렇게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헤아리시고 눈을 떼지 않고 보살피는 하나님의 존귀한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메시지가 바로 그거예요. 나는 소중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가족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런 하나님의 가족들, 하나님의 끔찍이도 사랑하는 어린 양 보혈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한 명 모이든 두 명 모이든 세 명이 모이든 저 가난한 시골 교회든 중소형 교회든 대형 교회든 상관없어요. 사이즈하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리면 그것도 교회입니다. 교회.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직장에서 모인다면 그것도 교회입니다. 단순한 직장 신우의 모임이 아니고요. 교회입니다. 교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갈 때 광야 교회였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 교회다. 이 교회를 하나님이 얼마나 끔찍이 생각하시는지 몰라요. 끔찍이 생각하십니다. 교회가 중요한 이유는 건물 때문이 아닙니다. 사람들 때문이 아닙니다. 헌금 때문도 아니에요.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한 것도 아니에요. 어떤 목적도 없어요. 교회가 중요한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정도 소중하게 생각하면 하나하나 한 사람 한 사람을 헤아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 안에만 갇혀 살게 되면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게 됩니다. 마치 우리의 생존의 문제가 저 우주 밖에 있는데, 우리의 생존을 결정하는 무서운 것들이 저 우주 멀리, 저 멀리 있어요. 저 바깥에 있어요. 근데 교회 안에만 살다 보면 이게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데요. 우리만 중요하고 저 바깥 세상들은 예수 믿지도 않고 구원받지도 않고 우리에게 상처만 주고 우리를 실망시키고 우리를 분노하게 만들고 끝없이 우리를 이용해 먹는 그 인간들, 가치 없는 것들, 생각지도 않고 그냥 갈로 밖으로 제껴놓기 쉽다는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공장 안에 있는 회사 안에 있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회사 밖에 있는 사람들일까요? 회사 밖에서 회사의 물건을 구매하는 고객들일까요? 여러분, 회사원들도 고객입니다. 회사원들도 그 회사가 생산한 물건을 이용하는 고객이 될 수 있어요. 그걸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어떤 회사는 회사 식구들은 막 덜덜덜 뽑고 고객들의 말이나 하면 막 껌뻑 넘어가는, 엄청 실수하는 거죠. 너무너무 중요한 고객을, 가장 가까이 있는 고객들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모두 다 고객입니다. 그죠? 가장 중요한, 사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이 회사에서, 그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회사 밖에 있어요. 회사 안에 있지 않아요. 똑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그는 저 밖에 있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교회는 신자들을 위해서 존재하지만 동시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뭔가 도움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함께 모여 예배도 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듣고 하늘의 복을 받고 그것으로 끝나버린다면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할 필요가 없어요. 바로 천국 가면 돼요. 살아있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될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아직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저 밖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교회 밖에 있는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교회 밖을 볼 수 있어요.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삭개오를 이제 만났습니다. 그리고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리고 막 변화가 막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받다는 것은 예수님을 리시브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엄청난 것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이 그냥 단순한 게 아니고요. 세상에서 제일 존귀한 분이에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받게 되면, 그 생명이 내게 들어오면 나가는 거예요. 나누는 것이 나누는 겁니다. 이 삭개오가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주여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게 사오며 잘못 훔쳐온 것이 있으면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이제부터는 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나눔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나눔이 있나요? 우리가 무엇을 베풀고 있나요? 우리끼리만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것이 목적이 되어 있다면 우리는 우물 안에 갇혀 있는 겁니다. 너무나 중요한 걸 놓쳐버렸어요. 교회 존재 이유를 놓쳐버리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베풀기 위해서 있습니다. 교회의 유일한 존재는 나누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베풀지 않는다면, 나누지 않는다면 내가 가진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가장 좋은 것이 천국에 있는데 바로 천국 가면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를 만나고 난 다음에 결론을 내리세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했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온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 세상에 가득합니다. 잃어버린 자, 세상은 눈도 신경도 별로 안 써. 잃어버린 자는 다 지 인생 지가 사는 거야. 그러면서 그래 뭐 살다 보면 잃어버릴 수도 있지. 안 찾습니다. 안 찾. 요즘은 물건을 잃어버리면 안 찾아가더라고요. 와. 그래서 제가 교회에 있으면서 수지 맞을 때가 많아요. 아무리 찾아가려도 안 찾아가. 주여 감사합니다. 내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그걸 제 걸로 해요. 몇 번이나 가져가려도 안 가져가요. 그래서 제가 가져와서 목욕실에서 쓰고 있어요. 혹시나 잃어버린 물건이 있으면 제 목욕실에 오면 다 있어요. 다 주워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면 오늘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도 아직도 구원의 복을 듣지 못한 사람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다르게 불러야 돼요. 그들은 바로 우리의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VIP들입니다. VIP. Very important person입니다. VIP들입니다. 저는 그들을 VIP라고 불러요. 제가 만나는 모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VIP로 부릅니다. 물론 여러분 이 안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이미 하늘나라 법의 덩어리고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고요. 우리는 이미 구별된 사람들이고요. 이미 하늘을 맛보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여러분들 죽어도 지옥 못 가요. 이미 천국이 결정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교회 밖에 있는 아직도 하나님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은 그들이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밖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을 소중히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성도라고 불릴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실수는 바로 뭐냐면 유대인들과 같은 겁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했는데 자기들만 선택했고 다른 인간들은 전부 다 지옥 갈 자식들. 그렇게 경멸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존귀한 존재라는 것에만 집중한 나머지 나도 모르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소중하지 않으며 쓸모가 없는 사람들이고 다 모두가 지옥에 나갈 나쁜 사람들이라는 생각에 빠질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나와 우리만 중요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은 사치고 이런 교회를 종종 만나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시골교회에서 감을 좀 보냈어요. 저에게. 우리가 돕는 시골교회에서 전화를 했습니다. 이렇게 어려울 텐데 왜 감을 보내신다고 했더니 목사님 진짜 어렵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어렵냐 했더니 우리 교회 지금 난리 났다는 거예요. 거기에 부임한 지 2년 반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교회가 지금 두 쪽이 나가지고
막 싸운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싸우냐 했더니 목사님 간단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식구들이 중요한데 목사님이 우리를 데리고 목욕도 안 시켜주고 놀지도 않고 그런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틀어져가지고 좀 우리도 먹고 마시고 놀고 목욕하고 잔치하고 그렇게 살자는 거예요. 그게 이제 충돌이 나가지고 그냥 뭐 이게 노예 문제가 되고 지금 재판 중에 있다는 거예요. 새 가지고 오면 막 왜 왔냐고 뭐란대요. 새 가지고 오면 우리끼리 잘 지내고 있는데 왜 왔냐는 거예요.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목숨 걸고 사례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면서 가난한 시골 교회에서 그렇게 목회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미자리 교회인데 막 싸운다는 거예요. 교회의 존재 목적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존재 목적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우리를 위해서만 있지 않아요. 교회 밖의 사람을 위해서 교회는 존재합니다. 그렇게 다투면 교회는 아무도 안 쳐다봅니다. 어쩌다 한 번씩 신방을 가다 보면은 다툰 부부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엄청 밝은 것처럼 연기하는데 금방 알아차려요. 다툰 분위기가 쫙 깔려 있는데요. 빨리 나와야 돼요. 연합해서 하나 되지 못하는 공동체는 같이 있고 싶지 않습니다. 같이 밥을 먹어도 취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존재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누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들려주신 세 가지 이야기의 가장 큰 주제는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딱 한 가지예요. 저 밖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매우 소중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 밖에 있는 이 길 잃은 양들, 길 잃어버린 사람들, 길 잃고 방황하는 그 가치 없는 존재들도 하나님은 그들을 소중하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죠. 누가복음 15장에. 첫 번째가 길 잃은 양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었는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했잖아요. 저녁이 돼서 양 문 앞에서 한 사람 한 마리 한 마리 세면서 들여보내는데 한 마리가 모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목자는 놀랍게도 어떤 양이 길을 잃었는지 알아차렸어요. 어떻게 합니까? 99마리를 양아리 우리 안에 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거예요. 그 시간이 언제입니까? 해가 넘어가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해가 넘어가는 시간이에요. 초고성능 LED 전등도 없어요. GPS가 탑재된 이 휴대폰도 없어요, 그때는. 그런데 한밤중이지만은 그 희미한 횃불을 만들어 들고 한 마리 양이 헤매다가 내가 늦으면 사자나 이리한테 잡아먹힐 수 있기 때문에 목숨을 다해서 이 목자는 찾을 때까지 찾아 나서는 거예요. 찾을 때까지 찾아 나서는 거예요. 이분은 하늘 목자입니다. 하늘 목자. 하나님의 목자입니다. 이 세상 목자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 세상 목자는 계속 무리 중에 이탈을 하는 양을 보면 잡아 먹어버려요. 먹다 버립니다. 한 마리가 계속 이탈하잖아요. 잡아 죽여버려요. 거기 세상 목자예요. 하늘의 목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한 마리가 길을 잃었는데 어떻게 해요? 또 이탈했구나. 이놈의 자식, 이제 잡으면 내 때려 죽일 거다. 그러지 않아요. 한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엄청난 위험에도 불구하고 차가 나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말하는 것보다도 어떻게 행동하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목자가 어떻게 행동했어요? 이렇게 행동하죠.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적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어노라 하리라 했어요. 그러니까 지체하지 않고 바로 찾아 나섰습니다. 그리고 행동에 옮겼습니다.
그리고 찾아와서 어깨에 물러매고 얼마나 신나게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놈의 새끼야. 예, 네가 또 다음에 그러지 마. 그래. 그러면서 이 양과 대화를 나누면서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양을 어깨에 들쳐매고 저 같으면 그냥 발목대기에다가 줄을 끊고 막 질질 끌고 올 거야 아마요. 네, 화가 났어. 그런데 이 목자는 그걸 어깨에 또 다칠까 싶어서 어깨에 울러매고 감사를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할렐루야 이런 양을 찾았습니다. 너무 기뻐가 잔치를 여는 거예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래요. 잔치 열면서 양 몇 마리 잡았을 거예요. 잔치 열면서 기쁨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행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딱 하나예요. 길 잃고 헤매는 한 마리 양은 99마리만큼이나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걸 가볍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은전 10개 가운데 여자가 한 여인이 결혼지 창금으로 은전 10개를 꾸러미에 끼어가지고 꾸러미에 끼어서 관리를 하고 있었어요. 은전 10개를. 이 드라크마, 은전입니다. 은전. 근데 어떻게 하다가 하나가 떨어져 나가서 땡그르르 소리 내면서 어디로 굴러가 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은전 9개, 나머지 9개가 있으니까 하나 정도는 잊어버리자. 예. 그렇게 하지 않고요. 등불을 켜고 온 집안을 빗자루로 썰면서 그 당시에 집은 흙집이었거든요. 먼지가 막 어마어마하게 났을 겁니다. 그런데 그 먼지 속에서 은전을 마침내 찾아냈다는 이야기예요. 메시지가 뭐예요? 똑같습니다. 하나 튕겨나간 은전은 이 여인에게는 생명과도 같이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밖에 있는 세상에는 길 잃고 방황하는 영혼들이 가득합니다. 하나가 아니고 가득합니다. 한 영혼이 아니라 수많은 영혼이 인생의 목자를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와서 무엇을 위해 살다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고 있어요. 그냥 살아갑니다.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무섭고 두렵고 불안하고 답답해도 그렇지만은 길과 진리와 생명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인생은 원래 고독한 거야. 인생은 원래 힘든 거야. 인생은 원래 쓸쓸하고 험한 것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아닌데요. 인생은 하나님 안에 복이 가득하고 충만한 기쁨을 누리도록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에 만들었을 때 행복한 존재로 만들었어요. 사랑받고 축복받고 영원히 사는 존재로 만들었어요. 기쁨이 충만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알고 있어요. 인생은 원래 쓸쓸한 거예요. 인생은 원래 바람을 잡아라는 것처럼 허무한 거예요. 인생은 원래 다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렇게 알고 살아요. 그래서 참고 사는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고독하게 살아가는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혼자 있는 것이 더 좋아요. 혼자 있는 것은 감옥에 갇혀 살아가는 건데 제일 불행한 건데 그걸 즐기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배처럼 소중하지만 동시에 교회 밖에 있는 그들도 소중하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잃어버린 하나는 포기하지만 하나쯤은 없어져도 관심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들도 너무 소중한 존재라고 계속 말씀하고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이 패러다임의 변화가 찾아와야 돼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의 시각이 교정되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런 변화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우리는 종종 상처를 받습니다. 그들의 악한 모습을 만납니다. 직장 안에서 유치하기 짝이 없는 은행과 인격무시를 당할 때도 있습니다. 갑자기 도둑놈 취급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저는 오래전 교육전도사 때 추억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나더라고요. 상처로 남아있는 건 아니에요. 제 위에 계신 이분이 저를 세워놓고 어디서 이따위를 배워갔나. 그 독설, 그 무서운 독설이 아직도 생생해 남아있습니다. 저는 죽을 똥 살 똥 집에도 안 가고 밤을 지새우면서 교회를 생겼어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하는 나를 그냥 이 무서운 독설로 깔아뭉개는데 와, 그때요 옷 벗고 싶더라고요. 아이씨 더러워서 못 해먹겠다.
옷 보고 싶더라고요. 그게 바로 뭐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현실입니다. 직장생활, 세상의 생활은 이런 말할 것도 없죠. 뒤집어 쓰고, 누명 쓰고, 억울한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세상 생각하면 정이 딱 떨어집니다. 덧정이 없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우리가 가진 저울과 잣대로 평가하면서 길 잃은 양을 차단해서는 목자처럼 다가갈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에이 그 인간 뭐냐 없는 걸로 하지 뭐.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다 가로바꾸라 제쳐놓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너는 이 때문에 안 돼. 너는 이래서 안 돼. 이렇게 하기 시작되면 아마 이 자리에 앉아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 우리의 시선을 교회 밖 세상을 향해서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집을 뛰쳐나간 탕자 이야기예요. 징그럽게도 속썩이는 아들 이야기. 징그럽게도 말 안 듣는 자식 이야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 일상으로 경험하는 실화들이지 않습니까? 그 어떤 분은 나는 안 그러는데 우리 집에 자식들은 속 안 썩이는데 정말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속 썩이는 자녀가 하나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자식 문제가 나오면 할 말이 없어요. 저도 징그럽게 속 썩이는 자식들이 있어요. 오늘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와서 아버지 밑에서 더 이상 못 이겠습니다. 아버지랑 같이 이제는 더 이상 못 살겠습니다. 집을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아직 안 돌아가셨지만 죄송하지만 재산 제 몫의 재산을 미리 챙겨줄 수 없습니까? 그랬어요. 아버지 내게 유산을 미리 주세요. 아버지 떠나겠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을 나눠달라고 요청했을 때 야 이놈아 내가 네가 내게 맡겨 놓은 재산이 있었나? 언제 통장이라도 맡겼니? 그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는 약간 멍청하거나 아니면 무지하게 좋은 아버지더라고요. 그래 알았다. 형의 것은 2배로 나눠놓고 2분의 1을 그 중에서 3분의 1이죠. 3분의 2는 형의 몫이니까 3분의 1을 재산을 딱 정리해서 몽땅 자녀에게 다 줬습니다. 그리고 갖고 떠났어요. 그래놓고 아버지가 뭐합니까? 허구 한날 목이 빠지도록 집 문 앞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아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머리를 깎여서 이발소에 갔어요. 머리를 가만히 놔뒀더니 시간은 안 나고 머리 깎을 시간은 잘 안 나고 놔뒀더니 머리가 길더니 이제는 머리 끝에서 파도를 치는 거예요. 이 머리가 웨이브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봐도 이제는 잘라야겠다 싶어서 시간을 내서 갔는데 그때가 언제냐면은 목요일이었어요. 목요일날 오후에는 커피 봉사를 해야 되는데 이용원에 갔더니 제가 좋아하는 단골 이용원이 있거든요. 율량동 사천 아파트 뒤쪽에 있는 좋은 이용원 박근영 씨한테 갔어요. 갔더니 염색하는 손님이 있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도 다시 올까 하다가 좀 커피 나눌 좀 늦게 나가더라도 있어야 되겠다 하고 기다리다가 머리를 깎고 왔어요. 근데 제 앞에 염색했던 분들이 좀 있다가 헐레벌떡 달려온 거예요. 왜 달려왔게요? 딱 한 가지. 휴대폰을 놓고 갔어요. 오늘 현대인들은 휴대폰 하나만 놓고 가도요, 헐레벌떡 달려옵니다. 그게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휴대폰이 하나도 없어지면 난리가 납니다. 생활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게 없어지면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것 같아요. 누가복음 15장의 3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3번이나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소중합니다. 길 잃고 방황하는 한 마리 양도 소중하고 꾸림에서 떨어져 나간 은전 하나도 소중하고 은 가격이 지금 시세가 한 돈이 2,400원도 안 하는데 생명처럼 소중하고 그렇게 징그럽게 속썩이는 둘째 아들도 너무 소중하다는 거예요.
목이 빠지도록 날마다 기다리는 너무나 소중한,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 출세하고 가족들 먹여 살리고 훌륭한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더 큰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정치, 경제, 외교, 안보와 국방, 중요한 문제들이 산더미처럼 살려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인 교회의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하늘로부터 주신 더 큰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내신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초라하게 보이는 자들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으로부터 특급 명령을 받은 작전 수행하는 사람들입니다. 밭을 사고 재산을 증식하고 새로 구입한 자동차를 길들이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것이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모두 다 그리스도에서의 좋은 군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은 잃어버린 양을 찾고, 잃어버린 은전을 찾고, 집 나간 탕자가 돌아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의 기쁨은 거기에 있어요. 오늘 신앙생활의 기쁨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잃어버린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데 있습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이, 잃어버린 소중한 한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때의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저희 교회 안에 이런 기쁨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진짜 기쁜 인생은요, 한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는 걸 맛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저희들이 오늘부터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 사람들을 좀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가족들을 돌아보세요. 믿음이 없는 가족이 많아요.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예배 안 드려요. 기도도 안 해요. 성경도 안 읽어요. 가족들이 있으면 그런 가족이 많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없어요. 다시 주님께로 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본가 식구들, 처가 식구들, 이웃들, 동네 사람들, 지역 유지들, 반상의 회원들, 늘 우리가 만나는 주변 사람들, 세탁소, 부동산, 슈퍼마켓, 관리사무소, 미장원, 이발소, 경로당, 동사무소, 파출소, 자모회, 병원, 학부모회, 은행, 학교, 목욕탕, 어디를 가든지 만나는 사람들, 친분관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 친구, 동창생, 선후배, 동양사람, 밑땅을 낙심한 사람, 이전에 작정했던 대신자, 구역원, 가족들, 친구들, 직장과 생업에 종사하는 대상자들, 직장 동료들, 회장, 사장님, 직속 상관, 부하 직원, 기사, 수의, 단골거래처, 기타 사우나에서 만나도 좋고, 정류장에서 만나도 좋고, 통공버스에서 버티신 사람들, 취미그룹에서 같이 만난 사람들, 놀이터에서 만난 사람들, 야숙터에서 만난 사람들, 등산하다가 만난 사람들, 여행하다가 만난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눈으로 그들을 좀 볼 수 있어야 되겠어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믿음은 있는지, 기도는 하는지, 예배는 드리고 있는지, 거듭났는지, 성령 충만한지, 신앙은 다 까먹어버렸는지, 그 안에 욕구는 뭔지, 이 세상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지, 뭐 때문에 기뻐하고 있는지 체크를 해봐야 돼요. 이번에 다니엘 기도회를 가지면서 여러분 그들을 쭉 떠올리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분들이 너무나 소중한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나로 말미암아서,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서 거듭나고 변화되고 새로워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셀이 존재하는 목적이 있어요. 교회가 존재하는 유일한 목적이 있어요. 성도가 이 땅에 살아있는 유일한 존재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존재 목적이에요. 여러분, 아가페 만찬이나 기빈초정주의를 선포하면 그래 적당하게 있다가 밥이나 한 끼 먹고 떼우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전혀 준비 없이 있다가 갑자기 밥이나 한 끼 먹고 떼우죠. 잃어버린 영혼은 그렇게 해서 구원받지 않습니다. 눈을 뜨고 살피면서 그들에게 다가가고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섬기고. 지난 주간에 커피 나눔을 하면서 참 감격스러웠어요. 페인트 사장님이 저를 붙들고 얼마나 이야기를 하는지.
이제 속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열었어요. 집사님이에요. 슈퍼마켓 집사님. 그런데 20년, 30년을 지금 쉬고 있어요. 장례식에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신우가 돌아가신 것 같아요. 예, 신우가. 예. 신우가 돌아가셨는데 교회 장례식을 했는가 봐요. 목사님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성경부터 읽으시라고. 교회 오기 전에 성경부터 읽으시라고. 믿음이 들어가면 교회 오기 쉽다고 했더니 제가 성경 하나 갖다 주겠다니 목사님 제가 가지러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들이 믿음의 눈을 갖고 그들을 품고 다가가기 시작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변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변화를 시키는 거예요. 변화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내 인생도 살아가기 힘든데 다른 사람 신경 쓸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시죠.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의 목적의 이유가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이라고 생각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당신은 너무나 소중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다가가서 섬길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큰 기쁨의 잔치를 우리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합니다.